함께 오늘 오후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 말씀은요,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6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6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한 절씩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아멘.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여호수아 5장의 말씀, 그 전반부의 말씀을 일찍 살펴보았죠. 그 5장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땀 흘리신 예수님을 기억할 때 그 모든 것이 가능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땀 흘리심을 기억할 때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될 것이고, 또한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순종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될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문제는 이해할 수 없음이 우리가 볼 때는 그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끝나지만 현실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불안과 두려움이었으리라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여호수아는 제가 느끼기에,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여호수아는 엄청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모든 비극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랬어 라는 한 드라마의 대사가 있습니다. 혹시 어떤 드라마인지 기억하실까요? 25, 21라는 드라마의 대사로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사처럼 앞으로 여리고성을 돌게 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자면 우리가 보기에는 희극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야 되는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는 어떠했을까요? 그리고 전쟁을 준비하는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더군다나 어떠했을까요? 저는 현실을 살아내는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현실을 살아내고 있는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 가운데는 우리는 멀리서 보기에 희극처럼 보이겠지만 현실을 살아내는 그들 가운데는 엄청난 어려움이, 엄청난 불안감이 그들을 휩쓸고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출애굽 여정을 생각해 본다면 이제 좀 편안해질 때도 된 것 같은데, 출애굽 여정을 보내는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강을 건너고 약속의 땅에 도착하면 모든 것이 다 풀리리라 생각하였는데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여리고 성이라는 강대한 성입니다. 강대해 보이는 여리고 성을 앞에 두고 전쟁을 준비합니다. 근데 전쟁을 준비하는 가운데 탁월한 전략도, 특별한 무기를 만들지도 않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저 할례를 행하였을 뿐입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 무언가도 준비하지 못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많이 복잡했을 것입니다. 전쟁을 위해서 무언가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무언가 전략을 세워야 될 것 같고, 무기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어디로 공격하면 될지 고민을 싸매어야 될 것 같은데, 그들이 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님 앞에 할례를 행하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모습만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심정이 한없이 불안하고 불안할 때, 정말 미치도록 불안할 때가 여호수아의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불안함을 품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심의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불안함을 갖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도 걱정과 염려로 불안으로 잠 못 드는 밤을 이루기도 하죠. 그리고 너무 불안해하다 보면 우리가 늘 긴장하여서 경직된 일상을 살기도 합니다. 이처럼 불안하고 불안할 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을 통해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깨닫기 원합니다. 우선 첫째는 지금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확인합시다. 많은 경우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다 보면은 앞뒤의 주어가 바뀌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 편이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나 계획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나를 도와주실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하나님을 내가 하는 일을 돕는 존재로 여겨버릴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주어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나는 누구의 편에 서 있습니까? 내 편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까? 본문에는 여호수아가 군대 대장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본문 13절과 14절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여리고 앞에 이르렀을 때 어떤 사람을 만나고 있지요? 바로 칼을 든 군대 대장이라고 표현했지만 여호수아의 눈에는 칼을 든 한 사람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를 보면서 여호수아가 이것이 적군인지 아군인지 알지 못하기에 당신이 적인지 아군인지 말을 해달라 요청합니다. 그런데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적인지 아군인지를 밝히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 대답이 이렇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사실 이 답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기 위해 왔다면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밝히 말해주면 되었습니다. 마치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찾아오셨던 하나님처럼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 출애굽하여 낼 사람으로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칼을 들고 있는 군대 대장을 만나게 하십니다. 왜 여호와의 군 사령관은 칼을 들고 여호수아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이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었을까요? 이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셨을까요? 누가 너희를 위해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싸울 준비를 하고 계셨을까요? 먼저 여호수아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은 이 전쟁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 전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전쟁의 승패도 전쟁을 이끄시는 분도 이스라엘 편에 계신 하나님, 우리 편에, 내 편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있는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불안한 가운데 이 부분을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주관자 되신 하나님, 과연 이 전쟁을 이끄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잊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생각을 하기에 전쟁을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탁월한 전략이나 특별한 무기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할지 몰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불안해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전쟁의 승패가
이 전쟁의 모든 것이 너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달려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까? 나에게 달려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때로 우리도 여호수아와 같이 순종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순종으로 달려가면서 걱정과 불안을 끌어안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걱정과 불안으로는 무엇 하나 바꿀 수 없다는 걸 우리도 압니다. 그런데 걱정과 불안이 멈춰지지가 않습니다. 매일 불안한 가운데 자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밤새도록 질문을 던져보지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지 이 불안이 끝날까를 잘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불안 가운데 우리의 질문을 바꿔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지 라는 질문이 아니라 다른 질문으로 바꿔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나는 불안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를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칼을 든 여호와의 군사령관의 모습 가운데 저는 여호수아의 질문을 반대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너는 여호와를 위하느냐 아니면 대적을 위하느냐? 앤드류 머레이라는 신학자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가운데 가장 큰 대적이 있는데 그 대적이 누구라고 말하냐면 바로 내 자, 우리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님들, 만약에 지금 내가 불안 가운데 휩쓰여 있다면 한번 고민해 봅시다. 지금 내가 나를 위해 내 편에 서서 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편에 서서 행하고 있는가를 한번 고민해 보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한 수고인지 나를 위한 수고인지 나의 행위에 대해 나의 삶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불안 가운데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바로 내가 누구의 편에 있는지입니다. 오직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불안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게 되는 둘째,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항복합시다. 불안이 내 안에 가득하다면 내 판단과 생각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성도님들, 내 판단, 내 생각, 내 고집을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한번 항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를 의지하던 습관에서 벗어나 주님 의지하기를 한번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우리는 신을 벗는 장면에서 다시 한번 모세를 떠올립니다. 모세도 떨기나무 앞에서 신을 벗었거든요. 근데 신을 벗었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혹시 아실까요? 우리는 신을 벗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무엇부터 합니까? 발을 터는 것부터 하기도 하고요. 혹시나 실례되는 일이 있을까 싶어서 조심스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을 벗으라, 거룩한 곳이다 말씀하시는 이유, 여기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을 벗는 행위에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주권을 내어드립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곧 나의 주인 되신 분에게 나를 내어드립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이상 고집 부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결단과 순종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항복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고백을 따라 신을 벗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항복, 전적인 항복을 일컬어 자기 부인이라 표현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도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전적으로 항복하라 말합니다. 전적으로 주님께
항복하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주장을 고집 부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장을 좀 내려놓아 보고 항복해보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제자라면 순종해보라 말씀하십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가장 쉬운 것이 순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순종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른 모든 것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 제가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많은 걸 헌금하고 싶어요. 근데 부자가 내 마음대로 될까요? 아니요, 부자는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공부를 통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싶어요. 근데 공부가 내 마음대로 되나요? 물론 간혹 자기 마음대로 되는 친구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공부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내 주변 환경을 바꾸거나 나의 삶을 바꾸는 모든 것들은 다들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되는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딱 한 가지, 나의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서 할 수 있는 한 가지, 어느 순간이든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였을까요?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순종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순종하지 않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순종이 가장 쉬운 것이라 생각하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느껴보니까요, 정말 주님 앞에 한없이 고집부리는 고집불통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희 아내도 저보고 한마디 합니다. 내가 당신이 살아보니까 성품이 참 좋은데요, 그런데 고집이 너무 세요 라고 한마디 합니다. 예, 근데 그 고집 센 버릇으로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말도 안 듣고 제대로 순종하지도 않고, 순종하라고 하면 고집 부리다 버티다 어쩔 수 없이 순종할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성도님들, 그 고집스러운 모습을 되돌아보고 있자니 정말 사소한 것 하나조차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해서 그 사소한 것 하나까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정말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전에 한 TV 프로그램에서 스타 강사들이 나와서 고등학생에게 학습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던 적이 있죠. 그 프로그램에서 영어 공부를 하는 한 친구가 등장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어 공부를 한 친구가 어떻게 학습하는지를 TV 프로그램에서 보여주는데요, 영어 공부를 하다가 조금 막혔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누구를 찾아갔을까요? 엄마를 찾아갔습니다. 엄마를 찾아가서 엄마,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엄마가 발음까지 더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이건 이런 거고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출제되었으니까 이렇게 하면 돼. 저는 사실 엄마가 그렇게 영어를 탁월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아들이 맞네요 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했을까요? 아들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왜 이상할까요? 그건 너무 아닌 것 같은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상하다. 그래서 엄마는 다시 얘기합니다. 영어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아들은 또 이야기합니다. 공부가 그렇게 비효율적일 리가 없어요. 뭔가 조금 효율적인 방법, 뭔가 지름길이 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하면서 엄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는 내내 속이 타들어갑니다. 저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솔루션을 주는 강사들이 엄마에게 물어봅니다. 엄마의 직업이 무엇이에요? 어머니 직업이 무엇이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어머니의 직업이 뭐였을까요? 영어 선생님이셨습니다. 오랜 시간 학생들을 가르쳐온 영어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스타 강사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머니의 솔루션이 맞아요. 이미 엄마가 다 해주고 있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좀 더 효율적인 길, 무언가 지름길이 있을 것 같은데 자기의 눈에는 그 해답으로 제시된 것이 눈에 차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자녀의 모습이 답답해 보이시나요? 그런데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우리는 고백하고 말씀도 듣고
그 방법 가운데서 찾는데 정작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서 방법을 찾을지라도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라고 말할지라도 이것보다 좀 더 괜찮은 길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보다 조금 더 다르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 내 방법이 있는데요, 나의 경험이 있는데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의 옳음을 주장할 때가 참 많더라는 것입니다. 더 효율적인 길, 더 지름길이 되는 것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늘 해오던 대로 나의 방식대로 똑같이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늘 해오던 대로 똑같이 찾아온 대로 늘 찾아오는 불안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방식대로 해서 불안했다면 내 방식을 내려놓고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신뢰하고 의지하던 습관을 벗어버리고 전적으로 항복하는 습관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면 네라고 말할 준비를 하면서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 말씀하심을 깨닫는다면 네라고 한번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나의 주관자 되시면 주인 대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 같은 인생 가운데 불안함을 경험하고 있다면 네라는 한마디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져 감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잠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항복하시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불안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보게 되는 셋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항복하였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안이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무엇하고 계신지,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지, 나의 삶과 관여가 있으신지 도무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불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고 어떤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나를 데려가시는지 알지 못하니까 불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눈앞의 문제가 오히려 더 커져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들을 하실 수 있긴 할까? 나의 인생 가운데 상관을 하실까? 나를 지켜보시며 돌보아는 주실까? 라는 고민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어쩌면 여호수아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이미 군대 대장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재차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분명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관자 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신을 벗었습니다. 그런데 눈을 들고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굳게 닫힌 여리고 성문이 보입니다. 굳게 닫힌 여리고 성문을 보면서 알게 되는 게 뭘까요? 전쟁을 철저히 준비하고 있는 여리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상대하고 맞이해야 될 적이 그저 우리가 보기에 만만해 보여서 언제든 담벼락 넘듯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너무 단단해 보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항복하고 순종을 고백했는데 우리의 대적이 강대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한 것이라곤 하나님 앞에 신을 벗었을 뿐입니다. 이를 지켜보는 하나님께서 답답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차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재차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승리를 선포해 주십니다. 승리가 정해진 땅을 향하여 달려가라 말씀하십니다. 눈앞에 적이 아무리 강대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보라, 승리를 보고 달려가보라 말씀하십니다. 이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할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 가운데 하나님을 주목하여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목하여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일에는 두 눈, 두 귀를 쫑긋 기울이고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하나님께서 일하기는 하실까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주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 놀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될 때 놀랍니다. 왜요? 응답될지 몰라서요. 그리고 때로는 모릅니다. 무엇을요? 기도해서 기도가 응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것을 깜빡하거나 전혀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목하여 보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래, 하나님께서는 나를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전히 일하고 계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간혹 어릴 때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제자리에 놓여 있는 것이 마치 밤중에 요술사가 나타나거나 마술사가 나타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왜요? 밤에 나는 다 어질러 놓고 잤는데 아침에 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깨끗해져 있으니까요. 그런데 부모가 되어 저는 압니다. 뭘 알까요? 밤중이 되면 엄마 아빠의 2차적인 일이 시작됩니다. 무슨 일이 시작될까요? 널브러져 있던 장난감을 정리해야 됩니다. 왜요? 아침에 나온 아이들이 밟고 이거 누가 놓았어? 이러면서 자기들이 놓아놓고 자기들이 밟고 자기들이 짜증내는 장면을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밤에 무엇 할까요? 아이들은 잠들어서 보지 못하는 중에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즐겁게 일어날 수 있도록 아침 준비도 미리 해놓고, 그리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깨끗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그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목하여 보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무슨 일을 하긴 하실까?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는 하실까? 의심의 눈초리만 가진 채 나의 일에만 집중해 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나요? 라는 의문이 든다면 잠시 분주한 나의 삶을 잠시만 멈추시고 잠잠히 하나님을 주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지 하면서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잠잠히 하나님의 일을 주목하여 볼 때 나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불안을 간직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승리하심과 일하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불안을 간직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끊임없는 걱정과 불안이 우리 가운데 샘솟아 날 때도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내가 서 있는 위치를 확인하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확인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한번 하나님께 항복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나아가면서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목하여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을 계획해 놓으십니다. 오늘 내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함으로 불안과 걱정과 염려를 떨쳐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